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버림받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고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버림받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던지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려야만 했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떡을 먹은 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죠.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죠. 그런데 그들은 단 사흘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따르고 환영하던 많은 군중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부르시고 동고동락하며 훈련시킨 제자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목격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3년 동안 공들였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입맞춤으로 예수님은 배신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인생은 한마디로 버림받은 인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45절 46절 말씀을 보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에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임한 거죠. 죄인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또한 이 어둠은 하나님의 슬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혹하고 아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어둠 속에 걷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온 땅에 어둠이 덮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크게 소리질러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때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혼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온갖 고난을 받으셨지만 침묵하셨죠. 로마의 군병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아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려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 수치를 드러내고 제비를 뽑아 나눌 때에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무자비한 로마의 군병들이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뼈가 이그러질 때에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이 순간만큼은 견딜 수가 없었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절규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이 죽음이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로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는 운명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버리셨는가? 아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무엇을 얻으려고 그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하나님은 버리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얻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얼마나 내 죄가 무거웠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악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가. 내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달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죄의 무게와 그리고 내 생명의 고귀한 가치.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첨예하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많이 들으신 이야기지만 철원 근처에 일사후퇴 때 눈보라치는 겨울날 미군 병사들이 후퇴하는데 다리 밑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 한 여인이 발가벗겨진 채로 쭈그리고 뭔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얼어 죽었다라는 겁니다. 가서 살펴보니 아기가 갓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얼어 죽을까봐 자기가 입었던 옷으로 아기를 칭칭 감고는 자신의 체온으로 그 아기를 끌어안고 엄마는 얼어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미국 장교는 그 어머니를 묻어주고 그 아기를 입양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청년이 된 아들은 한국에 와서 수소문 끝에 자신의 엄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그 무덤 앞에 서던 그날도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20살 된 아들은 엄마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엄마의 무덤에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절규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 때문에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러면서 그 무덤을 끌어안고 절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나라는 존재를 위해 십자가의 그 처절한 수치와 고통, 죽음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의 무게와 내 가치의 무게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때론 죄악의 유혹이 나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삶의 고난과 시련 중에 낙심하지 않을 담력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51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에 언급된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을 말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정결하게 몸을 씻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대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한 몸으로 들어간다든지 부정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죽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다리에 방울과 줄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안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줄 알고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이죠. 이처럼 죄값이 지불되지 않는 죄인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휘장은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죄의 장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가로로 수놓아 짠 것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의 힘으로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지 않는 2m 이상이 되는 휘장인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성소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누구라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백부장은 5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사형 집행인으로서 모든 진행 사항을 총괄하는 자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홍포를 입고 조롱을 당할 때 곁에서 모든 일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부르짖음과 짙은 흑암 위에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모습, 그리고 끝내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을 들으며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직책상 로마의 백부장은 오직 가이사만이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누구를 향해서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이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 어떤 상징도 아니고 장식품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이성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숲을 그림을 보는 것과 그 숲속을 거니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가 십자가 밑에 백부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 십자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어둠을 입었고,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이 울부짖음과 절규가 오늘 우리 귀에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과 같이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올려보며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